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다니엘 2장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무언가 중요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갈대아 술사와 박사들에게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 해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짜증을 내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해석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과 점설승사 등 모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막 왕궁에서 일하기 시작한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불려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박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잘못도 없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사단은 느부갓네살을 부추겨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술책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는 숨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단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의 박사와 점성술사들이 살아남아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학문이 발전하고 바벨론의 문화가 더욱 번성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의 발전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의 연구와 조언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는 것이 사단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박사들도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일꾼들이 다 죽어도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백성 모두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절망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백성이 잘 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면 사단은 자기 백성이 몰살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은 자기 백성이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의 회의를 갖게 한다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모두 다 행복하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세상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그 많은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귀중한 사람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하나를 놓고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희생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는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백성을 희생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조순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주의전을 마음 놓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딸과 사위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